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다윗 왕국에 칼의 재앙, 기근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까지 닥친 까닭에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인들은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 치세 초기에 두 명의 창녀가 재판을 청하러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을 수 없어요.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런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 초기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더구나 이 창기들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것은 지금 여러 명의 창녀를 두고 영업을 하는 포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가난 때문에 지금 몸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창기들과 포주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주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주가 여럿이서 어쩌면 집창초를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은 사실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자신의 땅에 보리와 밀을 심어서 양식으로 삼고 자기 땅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토지가 아닌 거리로 내몰려서 창기가 되었다? 이거는 지금 나라 사정이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반증이죠. 이같이 솔로몬 초기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는데 솔로몬이 통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요. 금이 막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갖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 은이요 얼마나 흔했냐면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거기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후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던 이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먼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미가서 4장 4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이 지금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의 모습이에요. 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같이 예언했는데, 스가랴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누렸던 태평성대의 모습이에요. 아니, 중국에서는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그 요순시대, 이 요순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솔로몬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했는데, 솔로몬 치세하에서 이제 여인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지 않아도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자신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무화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이웃을 초대했어요. 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부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고대에는요, 부를 얻는 방법은 약탈이었어요. 약탈을 통해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전쟁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한 약탈을 통한 부의 이동과 축적은 사실 20세기 초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신대륙의 그 많던 은과 금이 다 그렇게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의 그 수탈로 서양 열강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만 다른 민족을 수탈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약탈하고 수탈해서 선진국이 되었던 것인데, 근데 이 솔로몬은 정복 전쟁으로 약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 열왕기상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기서 그 강은요, 성경에 나오는 강 하면은, 그 강 하면은 전부 다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근데 그 강 건너편, 그건 동쪽이 아니라 왼 서쪽을 말하는 건데, 이 유프라데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누가 다스렸느냐? 솔로몬이 다스렸대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변 국가들의 왕을 다스렸는지, 그리고 약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라 안에 금은보화가 풍부했는지, 도대체 솔로몬의 부귀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참 퀘션 마크죠.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왕위 경쟁자였던 형 아도니아도 인정한 것인데,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지,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법궤만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에 있었어요. 역대하 1장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이유는 아마 함께 갔던 사람들의 번제를 같이 드렸기 때문일 거예요. 솔로몬은 혼자 기브온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인사들을 대동하고 이 기브온 성소를 방문한 것인데, 역대하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제사하러 기브온에 간 것이 아니라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재판관, 또 각 지파의 대표들, 또 각 가문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동행한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예는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욥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근데 이 욥의 10명의 그 자녀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았는지, 생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형제 자매를 모두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욥기 1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런데요, 욥은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했느냐? 잔치 다음날 10명의 자녀들 불러서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솔로몬의 번제가 1000 번제였다면요, 욥의 번제는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드린 10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혹시 잔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린 것도 욥과 비슷한 이유였을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간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지파 대표자들, 각 가문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 1000 번제를 하루에 다 드리지 못하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번제를 드리는데 약 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론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8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잔치 다음 날 하루에 10번제를 드린 것으로 보면 실제로는 하루 최대 10번까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에 10번씩 번제를 드렸다고 치더라도 1000번제를 드리려면은 100일이 소요됐을 거예요. 솔로몬은 감사와 성결의 이 1000번제를 10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브온에서 1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100일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1000번째 100일 제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데 바로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보통의 쉬운 재판은 재판관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아래 재판관들이, 각 지방의 재판관들이. 그러나 재판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재판은 이제 왕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인데, 그런 재판은 대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재판이 대부분이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창기 두 여자의 재판도 그런 것인데, 이 창기 두 명이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한 거예요. 그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한 아기가 죽은 거예요. 목격자는 없어요. 그러자 두 여자가 제각각 산 아기는 내 아기고 죽은 아기는 네 아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3일 차이니까 뭐 아기의 크기나 모양도 똑같을 거예요. 누가 진짜 산 아기의 어머니일까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재판이죠.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재판할 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재판관이 악해서도 그런 재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재판관이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같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도 그런 재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그런 재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선악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그걸 구한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다음에도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어려운 이 두 명의 창기의 재판을 이렇게 풀어나가요. 2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요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아이를 반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 여자, 한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은 두 여자의 반응을, 서로 자기 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여자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느냐? 진짜 엄마가 반응을 보이는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진짜 엄마의 요청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재판을 잘 끝내고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면 도대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인지 나와요, 앞으로 성경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장수도 약속하시는데,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장수에는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으셨어요.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부귀와 영광같이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솔로몬은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병 장수나 부귀 영화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곁들여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나의 왕국과 나의 의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 그리고 장수까지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